안녕하십니까. 봉선사 범어연구소 현진입니다. 오늘은 초판이 나온 지 20여 년 만에 불광출판사를 통해 개정반으로 출판된 치문경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7편 서문글이 있는데 서문글 4편까지 포함해서 총 67편의 글 가운데 한글 번역된 글 내용 중심으로 한번 선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운 가운데에는 명각선사가 벽사에 남겨놓은 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133쪽 마지막 문단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몸뚱이는 돌아다니는 변소와 같고 이익은 부드러운 도적이라 일컬으며 100년이라도 오랜 것이 아니며 삼계 또한 편안한 바가 없으므로 찰나를 아껴서 해탈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쓴 글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대선지식들이 쓴 글처럼 이렇게 글을 유리하게 꾸민다는 그런 의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본래의 목적인 후학들한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전해주기 때문에 변소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이를 돌아다니는 변소, 그리고 이익을 부드러운 도적, 이익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접근하게 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만은 의인이 아니고 도적이다. 이런 표현도 그런 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앞선 여러 조사들은 모두 훌륭한 모범을 보였으니 장석이란 분은 한결같이 손수 땅을 갈아먹었고 단하는 단지 한 벌의 벼뿐이었으며 조주는 푸른 먼지가 머리에 가득하였고 낭사는 풀을 엮어 이불을 삼았으며 어떤 이는 심오한 선을 오래도록 닦았고 어떤 이는 넉넉한 조서에도 나아가지 않았다. 넉넉한 조서에도 나아가지 않았다. 예전에는 글을 잘 해야지만이 이 황실에서도 초빙을 해서 공경대부로 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도 아주 글을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조서를 내려서 어디로 어떤 직을 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조서로 여기서 말하는 조서, 넉넉한 조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도 어차피 세속과 모든 인연을 끊고 출가를 해서 나온 출간이기 때문에 그런 넉넉한 조서라 할지라도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장석이란 스님 같은 경우에는 한결같이 손수 땅을 갈아먹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땅에 직접 곡식을 심어서 그것으로 생활했거나 안 그러면은 생활하는 주위의 나무뿌리나 약초만 캐어먹고 수행 생활을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불교의 한 큰 특징 중에 대성불교에 물론 남방불교도 포함됩니다. 불교의 큰 특징 중에 한 가지인 탁발이 중국에서 약간 변화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그 이전부터 출가라는 그런 제도는 브라만교에도 있었습니다. 출가하는 사람들이 숲속에 있으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세속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하루 한 끼씩의 식사를 갖다 주면은 그것을 숲속에서 앉아서 공양을 받아 먹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양을 안 갖다 주면은 그러면은 굶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인도에는 예전부터 숲속에서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루 한 끼씩 식사를 공양을 갖다 주는 그런 것은 인도 전래의 전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고 부처님 때나 지금도 인도에는 그런 전통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인도에는 스님으로서 숲속에서 수행하는 분들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밖에 없지만은 힌두교 수행자들도 있습니다. 힌두교 수행자들도 숲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은 그 주위의 마을에서 공양을 갖다 줍니다. 나와서 탁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양을 갖다 주는 게 출가자, 수행자들한테는 공양을 갖다 주는 게 전통 방식이었는데 불교와 신흥종교가 들어서면서 어떤
숲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숲속에 앉아서 공양을 갖다 달라 그러니까는 제가자들이 안 갖다 주죠. 왜? 남아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내 먹을 것을 들어서 갖다 주는 게 공양이기 때문에요. 그게 불교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인도에서는 정착된 것이기 때문에요. 너희들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나 한다고 앉았으니까 우리 안 갖다 줄란다. 그러니까 안 갖다 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불교를 비롯한 신흥 종교에서 탁발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탁발 나오는 거는 본래 인도 전통의 공양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이고 조금 그 본래 전통 방식을 거스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탁발이란 게 생겼고 불교가 정착해서 탁발을 안 나와도 충분히 공양을 받을 때쯤에도 부처님께서 탁발을 해보니까는 수행자로서 얻는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는 지금도 우리가 강조하는 출가자로서 하심하는 것, 그리고 숲속에서만 들어앉아 있으면서 공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탁발하러 나올 때만이라도 제가자인들과 이렇게 한번 제가자인들의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아, 지금은 흉년이구나, 지금은 물난리구나, 그래서 그런 고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또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탁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방불교에서는 탁발이 많이 줄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난에서 조계종이 출범을 하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해서 탁발을 금지를 했지만은 남방에서는 아직까지 형식적일지라도 아침에 탁발을 합니다. 마을에서도 심지어 태국 수도인 방콕에서도 스님들 탁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이 생각하신 탁발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탁발을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글을 보면은 장석은 한결같이 손수 땅을 갈아먹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 외에도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큰 스님이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큰 스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자꾸 밭에 나가서 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울력을 하시길래 밑에 젊은 스님이 호미를 그냥 숨겨버렸어요. 숨겨버리니까는 일일 부작하면은 일일 불식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당신이 밭에서 울력을 안 하는 날은 공양을 안 드시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생각하고는 이게 약간 위배되죠. 부처님은 출가자는 농사 짓는다든지 내가 어떤 그 활동을 해서 그것으로 얻는 이익으로서 밥을 끼니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공부만 하고 제가의 공양을 받아서 수행에만 전념한다 라는 게 부처님의 생각이신데, 그러면은 중국의 대선지식이 그걸 어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냥 단지 공양을 받아서 수행을 한다고 할 때는 단지 공양만 받아서 한다는 그 외에 제가자들과 계속 교통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만 상대로 설법하신 게 아니고 제가의 불자들을 위해서도 설법을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양 받은 만큼 그 공양 받은 공양의 근거로 해서 수행을 해서 그 수행한 것이 공부가 되면은 그것을 또 제가인들과 나눔을 하는 것. 그럼으로써 제가와 성가가 이렇게 같이 굴러가는, 이게 이제 대성불교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남방불교에는 그런 개념이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가 그 사상을 내세울 때 우리는 새로운 사상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대성불교는 제가하고 같이 그렇게 교통이 되어야 된다. 공양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한 것을 또 나눔을 하고 그 나눔을 받은 제가 불자들은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회생활을 해서 또
곡식을 얻고 하면 성가에 공양을 하고 이렇게 제가와 성가라는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대성불교를 일으킨 분들의 근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도 이 선지식의 일일부작 일일불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은 이 스님이 부작 일일불식하는 위치는 제가와 떨어진 완벽한 숲속이었습니다. 숲속이기 때문에 그런 설법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은 제가인들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상태에서도 제가인들한테 공양만 받을 수 없으니까는 일일부작 일일불식 일종의 대성불교의 기본 사상은 어그러뜨리지 않으면서 중국 실정에 맞는 그런 사상을 정립한 것이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면학 가운데 성록이 외도의 학문에도 능통하길 권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면학은 성가에서 배움에 힘써야 함을 권하는 글인데 책으로서는 238쪽 전반부 문장인데 그런 무릇 배울 때는 널리 익힘을 싫어하지 말며 모르는 바가 있으면 부족하거나 모자란 대로 두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학, 불연박, 유소부지, 개권려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려가 해석이 된 부분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대로 두어라라는 거거든요. 유소부지, 부지 모르는 바, 소부지 모르는 바가 있으면은 개 권려야 부족하거나 모자란 대로 권려라는 의미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대로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거는 불교 용어라기보다는 유가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이 권려는 유가에서 공자가 자에게 이러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자는 알지 못하는 바에 대해서는 대개 무엇이 빠진 듯 여겨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100% 갖고 있지 못하고 한 70%, 80%만 갖고 있으면은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유가에서는 이렇게 공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모름지기 군자라면은 알지 못하는 바, 결정적으로 확실히 안다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무엇이 빠진 듯, 허전한 듯 그대로 놓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권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알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빠진 듯이 여겼다가 아는 자에게 물으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대충 하는 것처럼 안 그러면 내가 확실히 그런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럴 거라 하는 추측으로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게 바로 권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려는 어떻게 보면은 유교와 불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주요 사상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고 그러면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반야와 산야에서 이 의미가 권리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반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잘 안답니다. 모든 것을 확실히 안답니다. 확실히 알 때, 눈앞에 두고 보듯이 알 때, 그것을 반야라 그러고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말이 어떤 말인가 그러면 산야면서 금강경에 나오는 것은 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그 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문으로는 비록 서로 상자로 되어 있지만은 그 의미는 반야의 반대말인 산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야가 어떤 거냐고 그러면은
100% 알지 못하는데 한 70%나 80%나 심지어 99% 알더라도 부족한 1%를 확실한 정보가 생길 때까지 더 공부하고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선지식한테 묻는 과정을 거쳐서 100%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자기의 기억이나 안 그러면 누구의 카드라라는 그런 말이나 안 그러면 비슷한 거나 개략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내가 100%다 안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을 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범어로 말하자면 이제 산저냐, 빨리어로 말하자면 산냐, 산냐의 반대말이 반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경은 그 금강경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만 이렇게 뭉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산냐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반냐의 상태로 계속 옮겨가라. 그리고 산냐의 상태일 때 무엇을 산냐의 상태일 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고 유보했다가 반냐의 상태가 된 다음에 결정하고 행동해라. 이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래서 상을 갖지 말라라는 게 바로 상의 상태에서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권려하고 똑같습니다. 육아에서 말하는 권려. 그래서 지금 성록 이 외도의 학문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외도의 학문이겠죠. 그래서 육아를 뭐 외도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합니다. 물론 불가의 어떤 사상하고 좀 배치되는 게 없잖아 있지만은 충분히 불교에서도 참고할 만한 이런 권례라든지 이런 게 좋은 글들이 좋은 사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도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외도라면은 이제 부처님 시대 때 육사 외도가 있을 테고 그리고 흔히 불교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불교 그 직전에 있는 브라만교를 외도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브라만교의 교리라든지 그런 거는 실은 불교에서 부처님이 수행을 하실 때도 철학적인 공부는 어차피 브라만교의 경전인 베다나 우파니샤드를 공부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절대적으로 브라만교의 모든 것을 배제를 하고 새롭게 생겨난 철학이나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교에 근거를 해서 부처님 당신께서 깨닫고 보니까는 브라만교의 이 부분은 잘못된 거더라. 틀린 거더라. 이거는 오해한 거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는 상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반야가 아닌 산야로 갖고 있으면서 막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그런 그 브라만교에서 갖고 있는 상을 공부를 한 다음에 상인 것을 산야인 것을 반야로 다 옮겼을 때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셨으니까 당신 생각은 반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옮겼을 때 이런 부분은 틀렸고 이런 부분은 괜찮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약간 말의 앞뒤가 안 맞겠습니다만 거진 70~80%는 브라만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별로는 기복신앙은 무조건 브라만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브라만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일부분은 브라만교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해탈 사상은 부처님이 독특하게 이렇게 창시해내신 게 아니고 부처님이 새롭게 이렇게 내보이신 거는 연기법이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무아론 같은 거. 근데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해탈이라는 그런 거는 본래 브라만교에서 추구하는 것하고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만교를 그 단지 외도의 학문이라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될 때, 능력이 되고 여유가 될 때
특히 브라만 교리 그리고 육사외도의 그 어떤 사상 같은 것도 쭉 공부를 해보면은 육사외도는 이제 뭐 뿌라나의 도덕 부정론, 막갈리고살레의 우연론, 유물론, 요소론, 회의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브라만교의 교리들이 공부를 해보면은 불교의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육사외도의 대부분의 사상들은 우리가 불교를 잘못 이해했을 때 부처님을 잘못 이해했을 때 빠질 수 있는 나쁜 형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탈한다는 것도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부처님 방식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멸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상조론에 빠질 때도 있고 그 단멸론에 빠질 때도 분명히 불교 수행자로서 단멸론에 빠지는 사람도 적잖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육사외도 같은 경우에는 유물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요소론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나갈 때 부처님의 교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빠질 수 있는 잘못된 길이 바로 지금의 길도 바로 육사외도하고 전부 다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 교리는 조금 눈여겨볼 만큼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육사외도의 교리들은 그렇게까지 깊게까지 공부를 할 필요는 없겠죠. 단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그 길에 안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것도 이런 성록이 외도의 학문에도 능통하길 외도의 학문에도 능통하길 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 도자를 빼버리고 외도의 학문에 능통하기를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단지 이제 부처님 교리는 뒷전이고 다른 것만 공부하면서 내가 불교도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되고 여유가 될 때 외도의 학문에도 능통하길 권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